쏟고 있어요. 내가 아는데 그렇게 사는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것과 순종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우리를 성숙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순종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요, 초대교회 집사였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교회는 부흥하는데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천국이니까요,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극약 처방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회는요, 모든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구속사에 수용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이거 아십니까? 신앙의 자유를 말살해버릴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생각이고, 그죠?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가면 있습니다. 가면 있습니다. 빌립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놓고 오늘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가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흩어져 갔습니다. 어디로 갈까? 아무도 사마리아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는요 700년 동안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을 짐승같이 취급을 하고요, 그렇게 취급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이 갔어요. 갔더니 그들이요 핍박도 안 해요, 반대도 안 해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8장 8절에 보면 온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입니다. 빌립들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길은 광야니라. 아니, 여기서 내가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재미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왜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본 사람들은요, 그 다음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이성의 논리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자신을 던질 줄 압니다. 맡길 줄 압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모습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실까요? 3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이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야야 한번 가봐라 그러면 가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자꾸 동대구역에 그 앞에 어느 약방이 있는데 가보라 그럽니다. 왜 가라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인데 가야 된다는 거. 갔다 오라 했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대.
근데 그분이 집사 삶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다고 해서 지금 광주에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정용 목사님이라. 돈은 있나?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죠. 그 아이가 둘째 딸이 말을 못해요. 똑같은 현상 그 아이 또래 아이 우리 이사참모 아들은 서울대 병원에 가서 7번 8번 수술해도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순종함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전도자로 부름을 받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령의 감동과 빌립의 순종입니다. 2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뭐라? 광야니라. 주의 사자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29절에는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39절에는 주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 그를 감동하신 것입니다. 누구를요? 빌립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우리가 6장에 보게 되지만 7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좋은데 사마리아 전도도 중요한데 왜 하나님 또 가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여러분 잘 알죠?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그죠?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뺀질뺀질하게 길처럼 되어진 광야입니다. 아니 어느 건물로 하라든지 그죠? 누구를 만나라든지 그렇게 말을 해야 합리적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고속도로로 가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니라. 돌아버리겠네요. 왜 광야라 가라고 하죠? 아니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내가 광야에 가야 됩니까? 가서 많은데요. 집이라도 있어야 사람이라도 있어야 만나서 전도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볼멘 소리가 날 만한데 여러분 2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순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가서 본이라는 말은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길로 가라고 해서 광야로 갔는데 가보니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이건 전지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아직 그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향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티오피아 여왕 누구요? 간다게 그랬습니다.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명칭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바로는 영생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아브라함 때도 애굽의 왕 바로고 이삭 때도 야곱 때도 바로고 모세 때도 바로 왕인데 그럼 바로는 영생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한번 답시다. 왕의 명칭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십시오. 몽골에서는 칸이라고 그러죠. 그죠? 러시아, 소련에서는 짜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왕을 간다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여왕 간다게에 무엇을 맡은 사람입니까? 국고를 맡은, 쉽게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어디 가나요? 돈 가진 사람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차를 타고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도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인데 높은 지위의 사람인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서 즐기니까 그죠? 와서 예배하고 지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높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그 속에 영적 갈급함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잘 살면요, 만사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모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멘. 그가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을 보십시오.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마드라 읽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길에 뭐 아스팔트가 놓여 있겠습니까? 돌짝밭이지. 여러분, 수레가 뭐 쇼바가 좋아가지고 쿠션이 좋아가지고 들컹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차가 그 당시에 뭐 배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충격이 다 전달됩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마차 위에서 이 내시가 말입니다. 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 기차가 거의 진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눈이 어른거린다고 책 안 읽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서울까지 갔다 오면요, 여러분 신약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 아프다고 안 읽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도 불구하고 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말씀 보시면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들에게 한번 합시다. 능력을 베푸시다니. 하나님은 그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전도자인 누구를요? 빌립을 예비하셔서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야야, 네가 좀 가라. 광야에 가서 뭐 하는데요? 안 했습니다. 갔더니 이와 같은 건물급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한 자를 정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한 자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전투기가 이란 땅에서 격추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자리에 앉았던 조종사는 탈출을 하고 바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던 무기를 담당하고 있는 대령은 물론 이제 탈출은 했지만은 이란 땅에 떨어졌습니다. 48시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전기를 열고 딱 한마디 무전을 보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전을 보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이 무전을 보낸 게 아니냐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참모들이 그 대령은 평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자산을 동원해서 그죠?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48시간만.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편에서 일하시. 이방인인 내시가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전도자인 빌립을 예비하셔서 네가 광야길로 가서 거기서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세례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때 그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딱 만나게 하시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만납니다. 빌립과 네시의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29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장관의 수레인데 그죠? 턱 보면 그 당시에 다 걸어 다니지 말이라 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수레를 타서니까 그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경운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가가면 죽는데요. 아니면 내일 갈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십시다. 3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이 달려가서, 마차가 달리고 있는데 지가 걸어가서 마차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죠? 달려갔습니다. 지도 같이 뛰었습니다. 달려가면서 들어보니까 그 마차에 탄 주인공이 지금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습니다. 보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글 읽는 것을 듣고, 성경은요 소리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요 3번 읽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우리 옛날에 선배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으면서 몇 번 읽는다고요? 3번 읽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도요 소리내서 읽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있을 때는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성경 교사도 붙여주십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 달려가서 지가 툭 내뱉습니다. 성령이 주신 말이겠죠. 한번 더 합시다. 읽는 것을 깨달았냐? 질문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질문의 힘이 뭐냐면요 질문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도 챗GPT도요 질문한 만큼 얻어요. 내가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훨씬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의 없이요 대충 빨라가지고 명령을 주면요 지도 대충 말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희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동생한테 배웠어요. 노트북 LM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AI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 배웠습니다. 내가 설교 원고를 주면 지가 PPT를 만들어주거든요. 설교 원고를 써놓고 도대체 어떻게 잘 만드냐 하고 지가 기대가 생겨요. 이번에도 한번 만들어 보니까 15개를 딱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잘 요약해서 딱 만들어주는지 기가 차.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지한 질문이 진지한 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31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내시가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내 읽는 것을 안 해?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 그는 이방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조금 알지만은요 잘 모르는 사람이 좀 가르쳐달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만 올라와서 이렇게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싹 잡아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빌립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내시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타이밍이 절묘해요. 지금 내시가 뭘 읽고 있습니까? 어느 성경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사야서. 예.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면 성경 교사를 통해서 배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군에 처음 갔을 때 우리 부위원장님이 시간이 있으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확 달아오르는지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의문만 나면 전화를 해요. 내가 사무실에 없으면 무전을 칩니다. 목사님 이거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전방에서 무전을 칠 정도로요 극성이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없잖아요. 그죠? 삐삐도 없잖아요.
그렇게 사모하는 분 처음 봤어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교사가 되셔서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달지 못하면요 자꾸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4시에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빌립 집사를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은 성경이 읽은 성경이 뭐냐? 32절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이것은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에게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납니까? 들어보신 분? 듣는 것 같아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에 그죠? 특세 때 53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7절 8절 2절 말씀만 가지고도 2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듣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거. 물론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 성경은 마소로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고 지금 이 시작에 있는 나오는 본문은 70인역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말 단어가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는 같은 말씀이죠. 그래 이 부분을 딱 읽고 있었는데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메시아 고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소설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양이요 털을 깎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양들은요 주인이 칼로 목을 떼도요 고함을 안 지른대. 우리 같으면 이빨을 가지고 강물을 뻘썩인대요. 양은요 그렇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아무리 부당한 재판을 받아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묵묵히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4시가 지금 그 구절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의 진술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시가 물었어요.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34절 그 4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사야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저자가 이사야니까 그죠?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너무나 절묘한 타임입니다. 너무나 직접적인 본문입니다. 빌립이 신이 나서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3번째 대질입니다. 빌립과 4시의 순종과 결과입니다.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질문을 빌립은요 진지하게 받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간통하는 말씀을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빌립의 순종을 보십시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전했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이 사람이 누군데요? 그가 이사야입니까? 다윗입니까? 그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기름 부음 받는데? 사명자다. 어떤 사명자냐? 모든 인류가 죄인인데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대신 죽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합시다. 인생은 죄인입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빌립 집사가요,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내시가 어떻게 반응한가 보십시다. 그 말씀을 들은 내시가 성경 보십시다.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여러분 타임이 끝내줍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겨나서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있으면 광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 순간에 오아시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감탄을 합니다. 이 내시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례받으시라고 여기에 오아시스를 두셨구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오아시스인지 모릅니다. 그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도 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아무도 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우리가 제복을 입잖아요, 그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의사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제복이 의미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과 경찰은 나라가 책임져 줍니다. 맞습니까? 의사들은 가운을 입는 대신에 병원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내가 세례받아 예수를 옷 입으면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겠구나. 내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같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빌립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그 내시가 뭐 했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빌립이 순종했더니 이방인 최초로 세례받는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 집사는 평생에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에 잊지 못할 거예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 순종했더니 최초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 이게 기와쯤이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 늘어난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 10년 가운데 솟구쳤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기쁨인 것입니다.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39절 한번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제는 다 이제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죠? 자,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순종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는 것입니까?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주의 멋이요? 영이 빌립을 뭐 했다고요? 이끌어 간지라. 야, 빌립아 가자. 수고했다. 데려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낚아챘다. 합파줍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중으로 들어 올려갔다는 말입니다. 40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 넘어가서 40절입니다. 빌립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아소도에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빌립이 세례를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내시계 그죠? 이제 지가 전에 일하던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 사역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거기에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다릅니다. 한번 답시다. 아소도, 구약의 아스도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방 땅이죠. 그곳으로 네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 성을 지나서 나중에 가이사라까지 그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저 사마리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광야 가사까지 말입니다. 걸어서 왔습니다만 하나님은 네가 수고했다. 하나님이 낚아채서 아소도까지 초음속 여행을 시킨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성경에 한두 곳밖에 안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그렇게 나타나신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나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요, 몸과 영이 함께 들려서 함께 순간 이동을 한 것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9절 39절 예. 내신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게 길을 감으로. 기쁘게 길을 갔다. 옛날 번역에는 헌년이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년이라는 뜻을 모르니까 자꾸 홀년이 그렇게 읽더라고. 기쁨으로. 왜 기쁨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빌립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왜 기쁨이 있었을까요? 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요,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결과로 그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그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동력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왜 하필이면 원문을 두고 제가 설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구속사에 수종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빌립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 한번 보십시다. 한 3년 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는 가운데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그 7 집사 중 하나인 누구의 집에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 집사도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친분과 교제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빌립도 계속해서 복음에 수종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0년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집사였는데 그 호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전도자 빌립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수종들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붙들려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감동하시고 누가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를 보고 싶어 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열어놓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강권해서 주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처음에는 집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도인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저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사람이 3, 40명 될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인도할 때 그 많은 학생들이요, 서로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신학교 입학 지원, 이거 무엇입니까? 지원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내가 하지 마라, 니는 안 된다, 안 써줬습니다. 그래도 기어코 목사가 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 목사가 되어서 우리 후배들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우리 관리 집사로 있던 분이 저와 함께 집사로 있었는데, 관리 집사로 섬겼는데 그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두 분이나 앞에 관리 집사도 목사가 됐고 그 다음 오신 관리 집사도 또 목사가 돼서 받고 있어요. 군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명진 목사도, 이정용 목사도, 여러분 육사를 나온 우리 강장훈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은요, 대장 마치고 진료를 걱정하고 있을 때 시끄럽소 오소, 그래서 신학교 갔다 이었습니다. 광주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종철 목사님 장군 사단장으로 전역을 할 무렵에 두말 없이 가서 갔다가 원서 엮고 넣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군인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사관들, 그 다음에 일반 병들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이 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산달교회, 그제 산달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김일현 목사님이라는 분은 군에 와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전역할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사 되고 싶습니다,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학력이 전문대 졸업밖에 안 돼. 우리 신학교는 못 온다. 그래서 제가 서운대 목사님 신학교에 이끌어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가 돼서 목사님 믿는 교단으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옮겨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요, 점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빌립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자, 한 곳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에게 달렛이 있으니 잔으로. 이 말이 여러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석연찮은 어물을 들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데 딸만 낳았노? 와, 아들은 없노? 그렇게 생각하시면 복이 아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처녀로 있는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많은데 노처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고개가 갸우뚱하겠죠.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언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할지 몰라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빌립의 가정에 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큰 복은 아닙니다. 물론 복도 복입니다. 그죠? 그러나 큰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예민하고 민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마다 실패도 좋습니다. 실수해도 좋습니다.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북목사님 병든 자를 고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안전병이를 보고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꼼짝도 안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또 안 일어납니다. 도망갑니다. 수백 분을 그렇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야기해도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구속사에 수종되는 사람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으러 돌아가는 이 일에 수용되는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